오래 기도 50년, 응답의 은혜 50년. 눈물. 지은이 이웅란. 이부. 황무지를 개척하라.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편 63편 3절에서 4절 말씀. (1968년 6월) 나는 자선단 이사장님의 발탁으로 일본 선교와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딱 한 명만 뽑는 까다로운 심사에 통과한 나는 장차 사회복지 사업에 헌신할 꿈을 꾸었다. 떠나기 전까지 전도하리라 결심하고 전국 순회에 나섰다. 계속되는 일정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다. 앉은 채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남쪽으로 가면 노인 두 분이 있을 게다. 훌륭한 분들인데 무슨 말을 일러줄 것이다. 라는 말이 들렸다. 남쪽에 아는 분이라고는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계시는 오성일 목사님밖에 없었다. 이틀간 똑같은 꿈을 꾸었으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오 목사님을 찾아갔다. 간 김에 인근에서 목회하는 용영교회 이치신 목사님도 만났다. 이 목사님께 꿈 얘기를 했더니 그분인가? 라고 혼잣말을 하더니 백선생이라는 분을 찾아가 보라고 했다. 그렇게 하여 삼감리에 사는 백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그분이 나에게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아, 선상님이 야수교를 믿으면 이 동네로 오시오. 불교가 번성하는 시대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야수교 시대가 한번 올 겁니다. 내 땅을 빌려주겠소. 종산이 있는데 앞으로 100년간 쓰시오. 신기하긴 했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치신 목사님 교회에서 유숙했는데 밤에 모기가 바글바글하여 잠을 못 잔 기억이 난다. 전도를 마치고 7월 31일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8월 3일 수도원에서 늘 찾는 바위에서 기도드리는데 환상이 보였다. 큰 무덤 안에서 까만 치마 위에 흰 저고리를 입은 내가 무릎을 꿇고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창자가 끓어오르듯 기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네가 이 황무지를 개척하라. 그와 동시에 자갈과 돌로 뒤덮인 황무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 순간 나는 이렇게 외쳤다. 저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약속된 장소가 있어요. 해야 할 일도 있고요. 황무지는 제가 개척하지 않아도 할 사람이 많잖아요. 일본 선교와 유학 꿈에 들떠있던 나에게 황무지를 개척하라는 말이 귀에 들어올리 만무했다. 그 순간 다시 음성이 들렸다. 네가 이 황무지를 개척하라. 나는 기도를 멈추고 바위에서 내려왔다. 나의 계획과 맞지 않는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복잡해졌다.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기도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나흘 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더니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5일 만에 무엇에 떠밀리듯 다시 바위로 가서 무릎을 꿇고 일반적인 기도를 드렸다. 여차하면 하나님과 타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한참 기도를 드리는데 또 환상이 보이며 황무지를 개척하라는 말씀이 들렸다. 아버지,
저는 이 땅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고아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저의 신앙과 열정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본으로 선교와 유학 갈 거예요.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데 눈앞에 다시 똑같은 광경이 보이면서 내가 이 황무지를 개척하라 라는 말씀이 들렸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계속 거부하는 나에게 주님이 물으셨다. 너는 누구를 위해 바친 일생이냐? 주님을 위해서요. 그럼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려느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요.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니?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니?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한없는 눈물을 쏟았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따라가기로 하자 며칠 동안 버티고 반항했던 나 자신이 너무도 죄스러웠다. 그 자리에서 나의 꿈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기도드렸다. 그 순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떠올랐다. 순종하기로 한 뒤 이렇게 고백했다. 그곳이 어디인지 확실히 인도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면 한평생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가면서라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가벼워졌다. 어느새 동력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부산에 계신 분들이 나에게 기도원 장소를 마련할 테니 와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다. 그분들이 떠올라 우선 부산에 가보기로 했다. 8월 16일 부산 윤영기 집사님 댁에서 하루 묵고 다음날 석계교회 오성일 목사님을 다시 만났다. 오 목사님께 내가 온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기도원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목사님은 가까운 곳에 폭포수가 있는 경치 좋은 곳이 있다며 함께 가보자고 했다. 그러나 그곳을 거절하고 다시 내원사 입구까지와 버스에서 내릴 때 오성일 목사님과 이권사님 내외분, 윤 집사님 부부와 어린 자녀까지 모두 7명과 함께 북쪽을 바라보았다. 저기! 방향을 가리키며 가고 싶은 마음 가득 담아 바로 그곳을 향했다. 개울을 건너 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치신 목사님도 합류했다. 모두 개울에 다리도 없는데 뭐하러 가느냐 라고 말렸다. 그 산은 사람이 잘 다니질 않아 길이 없다며 긋고 만류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꼭 가보고 싶은 마음에 내가 고집을 부렸고 모두가 개울을 건넜다. 논두렁과 밭두렁이 이어지더니 이내 길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헤치며 산을 올랐다. 한여름의 햇볕이 따갑게 내리비췄다. 일행들도 하는 수 없다는 듯 나를 따라왔다. 조금 가다가 몇 명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 더 올라가봤자 아무것도 없으니 헛수고 그만하고 내려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땀을 쏟으며 계속 산을 올랐다. 그때 한 사람이 소리 질렀다. 그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산을 넘으면 통도사예요. 큰 짐승들이 다니는 곳이라고요. 짐승들이 사람들을 죽인다는 소문도 있어요. 큰 짐승을 보고 놀라서 앓다가 죽은 이도 있대요. 그러니 그냥 내려가시죠. 그런데도 더 올라가고 싶었다. 내가 대답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하자 모두 할 수 없다는 듯 따라왔다. 8명이 한여름 불볕터 위에 길도 없는 산을 올라
현재 베델 성전 앞에 있는 개울까지 올라왔다. 당시 사라오 태풍으로 돌이 굴러내려와 온통 돌천지였다. 지금은 숲이 우거졌지만 그때는 나무가 거의 없었다. 그늘도 없는 데다 마사흙 때문에 계속 미끄러지니 숨이 턱턱 막혔다. 모두 힘들다며 한숨을 토하는 가운데 현재 구국재단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돌과 돌 사이에 나무 2그루가 서 있었다. 1968년 8월 17일 정오경이었다. 비스듬하게 서 있는 돌에 기대어 주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나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드리며 눈을 떴다. 줄줄 흐르는 땀을 손바닥을 훑어내면서 몸을 틀어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 순간 환상으로 보았던 그 황무지와 똑같은 모양이 눈에 들어왔다. 너무도 놀라 소리쳤다. 주여, 여기가 그곳입니까? 거기가 여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펑펑 울자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기대어 기도했던 돌이 현재 구국재단 바닥에 깔린 편편한 바위이다. 매우 무거웠지만 기념하기 위해 옮겨놓고 그 위에서 기도를 많이 드렸다. 그 자리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뜨거운 기도를 드리는 구국재단을 이루기 위해 벽을 쌓았다가 둥근 천장까지 덮어 많은 성도가 기도드리는 구국재단. 감격스러운 재단이 되었다. 산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깊은 산중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헤아리게 되었다. 나는 그 자리에 엎드려 여기가 제가 뼈를 묻을 자리네요. 라며 눈물로 기도드렸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윤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다. 나는 그때 꿈에서 본 것처럼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고 있었다. 함께 간 사람들과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날이 1968년 8월 17일 정오쯤이었다. 여기서 예배드립시다. 지금은 숲이 울창하여 아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때는 황무지에 햇볕이 바로 내리쬐었다. 뜨거운데 뭔 예배냐는 푸념이 나왔지만 나는 늘 갖고 다니는 성경책을 펼치면서 우선 찬송가를 부르라고 했다. 일행들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지금까지 정절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동네와 멀리 떨어진 이곳에 낯선 사람들이 밤중에 찾아오면 어떡하나. 집도 동네도 사람도 없는데 혼자 어떻게 지내나. 예수 믿는 딸 때문에 동네에서 비웃음의 대상인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면 어떠실까?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공부했는데 황무지가 웬 말이냐. 환상 속에서 본 대로 굴 속에서 고개도 못 들고 사는 거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그때 공중에 나타난 글, 눈을 떠도 감아도 나타나 있는 글. 너는 내 것이라. 마치 글씨가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댔다. 이어서 마음속에 들리는 말씀이 있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함께할 것이며 강을 건널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듣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진정되었다. 그 순간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너는 내 것이라.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에 두려움과 떨림이 감격과 감사로 바뀌었다. 두려워서 별별 생각을 다 했던 마음을 회개하며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우리의 찬송이 깊은 산중의 나무와 풀을 흔들며 우리 가슴에 보석 알갱이처럼 박혀들었다. 나는 일행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이 황무지로 와야겠어요. 나의 선포에 의견이 분분했다. 에휴, 이 땅이 누구 땅인지도 모르는데 온단 말입니까? 동네에서 100년간 빌려준다는 땅을 선택하세요. 올라올 길도 없는데 아예 다른 땅을 찾는 게 좋겠어요. 여기는 단 한 가지도 좋은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의견이 쏟아졌지만 나는 이곳으로 오겠다고 말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로 와야 하는지 일행들은 아직 몰랐다. 여러 의견에 내가 고집을 굽히지 않자 한 사람이 머리에서 불이 나겠다며 빨리 내려가자고 했다. 하산길은 그나마 수월할 거라고 믿었지만 마사 흙 때문에 만만치가 않았다. 나무를 붙들어도 자꾸 미끄러졌다.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며 산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눈앞에 전라북도 익산군 함여읍교회 왕희순 장로님이 나타났다. 그 교회에서 내가 설교할 때 눈물바다가 되었던 일도 떠올랐다. 다른 사람 대신 설교하러 갔다가 일주일 동안 성회를 한 일이 있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왕희순 장로님 댁에 묵으며 성회를 인도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떠오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보라고 신호를 보내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산에서 내려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사진관에 가서 사진 현상을 부탁했다. 다음 날 대전을 거쳐 전북 익산군 함열면 와리를 찾아갔다. 갑자기 나타난 나를 보고 왕 장로님은 바쁜 강사님이 어쩐 일이냐며 깜짝 놀라셨다. 장로님께 산에서 찍은 흑백 사진을 보여드리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여기가 어디냐고 했다. 경남 양산에 있는 산이고 앞으로 그곳에 기도원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 장로님이 무릎을 탁 치며 박 집사님께 말했다. 여보, 꿈에서 본 게 이 자리네. 여기구나, 여기. 장로님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요. 라고 하셨다. 무엇을 순종하겠냐는 말이냐고 해도 계속 순종하겠다는 말만 했다. 그러더니 그간의 얘기를 털어놓았다. 장로님은 병이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를 몸이었다고 한다. 의사들이 고칠 수 없다고 하여 낙담하고 있을 때 누군가 성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면 나을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참석한 성회에서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위엄있게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고 건강을 되찾았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찾아오기 보름 전 꿈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지렛대 같은 쇠기둥을 들고 돌을 굴리며 뭘 찾고 계셨다고 한다. 장로님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철장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의 위엄 있는 모습을 보며 서 있었다. 멍하니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며 네가 이 산으로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네 집에 근심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다. 재판권을 비롯해 집안에 걱정거리가 많았던 장로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산이라는 산은 다수 소문해 보았다. 하지만 비슷한 곳이 없어 이상하게 여기던 중이었다. 강사님이 보여주신 사진을 보니 제가 꿈속에서 본 곳이네요. 예수님이 바위돌을 굴려가며 서 계시던 바로 그 산이에요. 예수님이 이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나는 너무도 놀랐다. 장로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곧 추수해야 하는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만사를 제쳐놓고 양산을 방문하겠다고 하셨다. 양산에서 만날 장소와 날짜를 정하고 돌아왔다. 만원에 사들인 기도원 부지. 나는 학교로 돌아가 기도원 개척을 위해 떠나겠다고 말했다. 내가 황무지로 간다고 하자 학교에서는 갈 데 많은데 왜 산으로 가냐? 도심지 가까운 데서 오라는 사람 많을 텐데 왜 험한 곳으로 가느냐? 라며 만류했다. 나는 거기로 가야 한다라는 말만 했다. 9월 8일에 송별 예배를 마치고 학생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내가 가르치던 학생들 가운데 반 이상이 고학생이었다. 제자들과 함께할 때 정말 행복했다. 같이 콩을 갈아 비지를 만들어 팔고 장작을 패서 팔기도 했다. 더 이상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없게 되어 마음이 아팠다. 추풍령역까지 따라와 눈물로 배웅하던 아이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두 학생이 선생님과 떨어질 수 없다며 기어코 따라왔다. 제자 수옥이와 춘자가 함께하니 그나마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9월 9일 추풍령에서 기차를 타고 물금역에 내려 양산 가는 시외버스와 언양 가는 버스를 이용해 산 아래 삼감리에 도착했다. 이치신 목사님이 전희순 집사님 댁 사랑채 방 2칸을 얻어놓아 거기서 지내기로 했다. 한 칸은 왕이순 장로님이 쓰고 다른 한 칸은 나와 제자들이 쓰기로 했다. 9월 10일 이치신 목사님이 동네 어른들에게 연락하여 함께 산으로 향했다. 산을 오르는 일은 역시 쉽지 않았지만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니 전보다 훨씬 발걸음이 가벼웠다. 구국재단 자리에 도착하여 내가 기도드리겠다고 하니 이치신 목사님과 제자들은 눈을 감았지만 동네 어른들은 멀뚱멀뚱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리 우리 땅이라고 선포하며 기도를 드렸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산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를 받아주신 같이 우리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그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전을 이곳에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물 콧물 쏟아가며 기도하자 동네 어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급기야 한 분이 아직 땅 주인도 안 만나보고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떡하냐? 라고 말했고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졌다. 아무 연고도 없고 땅 주인도 모르는 데다 주인을 찾아도 땅을 판다는 보장도 없는데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니 그럴만했다. 춘자와 수옥이도 당황한 표정으로 선생님,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기도를 하세요. 땅 주인이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라고 말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니 난들 어쩌겠니. 안 그래도 쑥스러우니 그만두래. 라고 말하며 포도를 풀어놓았다. 미리 성전 봉헌 파티를 한다는 심정으로 함께 먹었다. 그때 어떤 남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제가 이 땅을 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만 보자. 이 산이 누구네 거더라? 일전에 술자리에서 이 산 너 줄까 하는 소리 들었지? 나는 너무 놀라서 그 사람에게 꼭 땅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동네 어른들과 격이 없는 대화가 오갔다. 1968년 9월 10일 땅 사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땅 주인과 함께 나타났다.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준비한 뒤 인도하셨다. 땅 주인은 그 산이 자신의 소유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며 700평 정도를 12,000원에 팔겠다고 했다. 그분께 잘 배려해달라고 부탁하여 10,000원으로 결정했다. 우선 계약금 2,000원을 내고 잔금은 형편 닿는 대로 내기로 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됐다. 아저씨, 오늘이라도 당장 산에 들어가서 땅을 사용해도 될까요? 나의 물음에 땅 주인은 계약을 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25원짜리 국수 3단을 사서 어른들과 국수 잔치를 벌였다. 국수를 먹고 전이순 집사님 댁에서 삽과 괭이를 빌려 즉시 산으로 올라갔다. 현재 베델 성전 자리 바로 아래 물가에 헌 천막을 치기 위해 바닥을 편편하게 만드는 정지 작업을 시작했다. 태어나서 그렇게 즐거운 노동은 처음이었다. 흙을 파는 일이 금은보화를 캐는 것처럼 황홀했다.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적이었다. 하나 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통도사 신평교회 원석하 장로님이 순천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17세 박용근 군과 함께 오시고 몸이 약한 20대 청년 이군섭 군, 알코올 중독이었던 40대 정씨 아저씨가 합류했다. 부산에 기도원을 열면 좋겠다고 했던 강봉선 집사님이 6살 난 아들 길수와 함께 찾아왔다. 따지고 보면 대단한 일꾼들은 아니었지만 함께 하고 싶다는 이들이 있어 힘이 났다. 돌이 쌓여있는 험한 산을 깎아내리고 평지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3일 만에 손이 다 부르트고 말았다. 흙을 고르는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 산속에 천막을 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남자들은 아예 그곳에서 침식을 했다. 여자들은 동네를 오가며 작업에 필요한 자재와 먹을 것을 날랐다. 일하는데 남녀노소의 차이는 없었다. 춘자나 수옥이도 남자 못지않게 일했다. 놀거리 하나 없는 곳에서 길수는 다람쥐처럼 뛰어다니며 재롱을 피워 우리의 피곤을 씻어주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산에 올라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산에서 내려왔다. 밤에는 달빛이 우리의 안내자였다. 흐려서 달이 보이지 않는 밤이면 맨 앞에 선 사람이 더듬거리며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걸 따라 천천히 내려왔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걸으면서 잠을 잘 정도였다. 가끔 길수가 업어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다. 그런 길수에게 강 집사님은 온종일 힘들게 일하고 내려가는데 웬 투정이냐며 머리를 쥐어박았다. 엄마는 마귀 엄마야. 길수의 말에 모두 웃었고 그 웃음에 하루의 피곤이 떠내려가는 것 같았다. 마사 흙이 진흙으로 변하다.
천막을 친 뒤 20평 규모의 기도실을 짓기로 했다. 연장이 변변찮아서 일이 쉽지 않았다. 구국재단 올라가는 길 오른편 땅에 말뚝을 박고 새끼줄을 쳐서 사방을 깊이 파기로 했다.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돌과 풀과 나무만 엉켜있던 곳에 어느 정도 터가 다져졌다. 그때 왕장로님이 시멘트와 모래와 벽돌을 사서 건물을 짓자고 말했다. 9,800원 가운데 2,000원은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7,800원으로 삽과 괭이와 지렛대 같은 장비와 헌천막을 사고 식재료 준비하고 여기저기 오가느라 다 써버린 상태였다. 장로님은 돈도 준비 안 하고 일을 시작했느냐면서 한숨을 쉬었다. 주님이 나에게 황무지 땅을 개척하라고 했지 돈 준비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다고 하자 장로님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휴, 황무지를 개척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지요. 강사님은 부흥해서 설교는 잘하지만 다른 건 잘 모르시나 봐요. 죄송해요, 장로님. 그렇게 말한 뒤 현재 목양실 있는 자리에 맞은편 큰 바위돌에 가서 기도드렸다. 하나님, 시멘트와 모래와 벽돌을 사오라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시멘트와 모래와 벽돌이 있어야 한대요. 큰 바위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돈도 없고 어찌해야 하냐고 울부짖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네게 모든 것을 주었다 라는 마음을 주셨다. 무엇을 주셨는데요? 물을 주고 돌을 주고 흙을 주었다. 내가 준 흙을 물로 이겨서 돌 주어다 한층, 흙 한층, 돌을 쌓으면 된다. 그와 함께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받고 확신이 생겼다. 두 팔을 번쩍 들고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다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다. 장로님과 제자들에게 달려가 응답받았다고 하자 누가 돈을 주겠다고 했느냐며 좋아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과 돌과 흙을 주셨으니 그걸로 지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자 장로님이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다. 강사님, 이 흙은 마사흙이에요. 물을 부으면 이겨지지 않고 그냥 흘러버려요. 그 말에 수옥과 춘자도 나를 바라보면서 답답해했다. 그런 반응에 부끄러워 숨고만 싶었다. 방법은 결국 기도밖에 없었다. 또다시 그곳 바위로 가서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기도드리자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가서 믿고 파보아라. 장로님과 제자들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자 모두들 고개를 저으며 내가 이상해졌다고 했다. 행여 내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땅을 파내려 갔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흐를 정도로 땅을 파고 또 팠다. 아무리 파도 진흙 한 줌 나오지 않았다. 그때 청명한 종소리가 공기를 가르듯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를 믿어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파보아라. 다시 30분 이상 땅을 팠다. 왕장로님이 강사님, 그만하세요. 몸살 나요. 병 나요. 라고 만류했지만 나는 눈을 감고 계속 삽질을 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파내려 갔다.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주여, 주여! 를 외치며 힘껏 땅을 팠다. 그때 나를 말리러 왔던 왕장로님이 하고 소리를 질렀다.
놀라서 눈을 떴을 때 너무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삽 가득히 진흙이 올라온 것이다. 모두들 달려와서 진흙을 보고 입을 떡 벌렸다. 파놓은 것까지 진흙으로 변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우리는 눈을 비비고 또 비볐다. 흙이에요! 진흙이라고요! 찰지고 기름진 진흙이 나왔어요! 내 말에 모두들 진흙을 만져보고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해 모두 지쳐있을 때였다. 진흙의 발견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다름없었다. 왕장로님이 삽으로 진흙을 퍼올리더니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감사가 터져 나왔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마사 흙이 변하여 찰흙이 된 기적 속에서 우리는 기쁘게 일했다. 제대로 된 장비도 없고 장화도 없으니 그저 맨몸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 매일 진흙을 발로 짓이기다 보니 발가락 사이사이가 갈라졌고 갈라진 틈으로 흙이 들어가니 아프고 쓰리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피부가 벗겨졌다가 겨우 생살이 났을 때 또다시 진흙을 밟으니 온전히 나을 리가 없었다. 그래도 아픔을 무릅쓰고 발로 진흙을 밟고 또 밟았다. 사라오 태풍으로 굴러내려온 돌이 지천이었다. 벽돌을 살 돈이 없으니 돌을 쌓아 올려 기도의 집을 짓기로 했다. 지게나 리어카가 없어 일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었다. 돌을 머리로 이고 가슴으로 안고 등에 지고 나르다 보니 어깨가 쓰리고 가슴에 멍이 들었다. 피까지 나는데도 참고 열심히 일했다. 돌이 많아 옮기기만 하면 되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모든 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씩 진행했다. 돌을 올려놓고 진흙을 둥글게 뭉쳐 얹은 다음 다시 돌을 쌓는 방식으로 한 뼘 한 뼘 벽을 높였다. 손으로 진흙을 퍼서 돌 위에 얹다 보니 손바닥이 닳아 피가 났다. 아프고 쓰려서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다. 손과 발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심할 때 스데반이 돌에 맞고도 천사의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이겨낸 상황을 떠올렸다. 오로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이겨냈다. 햇볕이 따가워 피부에 허물이 벗겨지다 보니 마주보면 서로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새까맣고 반질반질해졌다. 소를 먹이러 산까지 올라온 동네 아이들이 유일한 외부 손님이었다. 보리밥 누룽지를 긁어서 주면 맛있게 먹곤 했다. 그 애들이 동네에 가서 얘기를 했는지 다음날 동네 어른들이 오셨다. 우리가 땅을 어렵게 짓이기는 것을 보더니 다음날은 소를 몰고 오셨다. 수도 선생은 저 바위돌에 가서 기도나 하이소. 이 일은 우리가 할 테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너무도 고마웠다. 쟁기로 흙을 갈고 땅을 고르니 일이 빨리 진행되었다. 그때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다. 지쳐있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린 모두 쉬지 않고 일해 땅을 한 평이라도 더 넓히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어두워지면 피곤을 무릅쓰고 바위에 올라 기도드렸다. 하루 종일 태양에 달구어진 바위는 어머니 품처럼 따뜻했다. 기도를 마치면 따뜻한 바위 위에 누워 잠시 쉬었다. 나른해지면 잠깐 잠이 들기도 했다. 사실 잠자리도 변변치 않고 먹을 것도 걱정이었다. 굶는 날이 먹는 날보다 더 많았다. 하루 한 끼 보리밥이라도 먹으면 다행이었다.
보리쌀이 떨어지면 엿기름을 만드는 겉보리를 볶아 가루를 만들었다. 당원이나 사카린을 타서 물 위에 뜨는 껍데기는 건져내고 훌훌 마셨다. 설탕은 비싸서 엄두도 못 냈지만 당원 아니면 사카린으로 달달하게 타먹으면 얼마나 꿀맛인지 감사가 터져 나왔다. 아무것도 없는 날은 개울물에 소금을 풀어서 마셨다. 동네 사람들이 무척 말린 것과 배추 시래기를 주기도 했다. 전이순 집사님 집에서 그것을 삶아 물을 따라낸 뒤 빌린 자배기에 담아 산으로 이고 올라왔다. 뙬리가 없어 금방 머리가 뜨거워지면 무거운 자배기를 팔을 번쩍 들고 걷다가 다시 자배기를 머리에 이기도 했다. 머리는 뜨겁고 팔은 아팠지만 40분을 걸어 산에 오르면서도 우리 가족들이 먹을 일을 생각하면 감사하기 그지없었다. 소 먹이로 쓰려던 작은 감자를 주는 분도 있었다. 감사한 마음에 도와주는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렸다. 밥이 없어 솥에 붙어있는 누룽지를 긁어먹을 때도 많았다. 누룽지를 긁어먹고 있을 때 남자들이 밥 좀 더 없냐고 물으면 솥째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러면 여자들은 먹다가 말고 굶어야 했다. 그럴 때면 나는 물 마시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이다. 라고 말했다. 먹을 게 모자라 늘 배가 고팠지만 모두들 불평이 없었다는 것과 깜깜해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신기했다. 육신적으로 허기진 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다. 때때로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네 배고픔도 안다. 땀 흘리는 것도 보고 있다. 네 피곤함과 고달픔도 보고 있다. 네가 앉고 서고 눕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 잘 싸워야 한다. 잘 견뎌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그럴 때마다 힘이 났다. 부족한 나에게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었다. 배고픔의 고통을 참는 것도 훈련이었다. 황무지 개척하는 일이 너무도 감사했다. 돌과 진흙으로 지은 기도의 집. 산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산사태였다. 여러 차례 비로 말미암아 쌓아놓은 벽이 무너진 일이 있었다. 많은 비에 진흙이 씻겨 내려가 돌이 와르르 무너진 것이다. 무너진 벽을 붙들고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비가 와서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쌓아 올린 벽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드렸다. 그날도 땅바닥에 두 다리 뻗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춘자가 선생님 온다고 무너진 집이 세워지냐며 우는 시간에 돌 하나라도 더 쌓겠다고 했다. 맞는 말이어서 바로 일어나서 일했다. 기술이 없는 우리들은 7번이 아니라 70번 무너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각오를 다지곤 했다. 일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와 집에 도착하면 문틀에 발을 얹어놓고 그대로 마룻바닥에 쓰러진 채 잠들기 일쑤였다. 세수하고 팔다리를 씻고 자려고 했지만 발을 들여놓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릴 정도로 피곤했다. 그날 역시 씻지도 않은 채 잠이 들었는데 요란한 천둥 번개에 놀라 일어났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산에서 형제들이 천막에서 정신없이 자고 있을 텐데 걱정이었다. 전이순 집사님에게 가마니를 빌려 호야불을 밝히고 산으로 향했다. 가마니가 비에 젖어 무척 무거운 데다 호야불이 꺼져 앞으로 갈 수도 뒤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아버지, 어찌해야 합니까? 부르짖는데 신기하게도 흰 두루마기 앞에 섭이 팔랑거리는 게 보였다.
그 옷자락을 따라 올라가 보니 작업 현장이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에 우리가 쌓아 올린 한쪽 벽이 또 무너진 상태였다. 임시 방편으로 가마니를 칼로 잘라 온전한 벽을 덮었다. 빗물에 젖은 가마니가 금방 축 늘어졌다. 산사태가 나면 꼼짝없이 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모두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군섭이가 무너지지 않은 곳을 가마니로 덮으려다 떨어졌다. 돌에 찍혀 눈에서 피가 마구 흘렀다. 광대뼈가 하얗게 보일 정도로 심하게 다친 군섭이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었다.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요. 제발 비를 그쳐주세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쌓은 담이 벌써 몇 번째 허물어지는 건가요? 이제 허물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절규하며 기도드렸다. 천막에서는 비가 새고 있었다. 가만히 깔아놓은 아래에서 물이 흥건히 올라왔다. 거기서 밤을 새우고 아침이 되자마자 군섭이를 달래 병원에 보냈다. 돈도 없는데 무슨 병원이냐며 안 간다고 버티는 것을 억지로 병원으로 보냈다. 눈 주위를 11바늘이나 꿰맸다. 2mm만 안쪽으로 다쳤으면 실명할 뻔했다는 말에 등골이 오싹했다. 군섭이는 쉬라고 만류해도 괜찮다며 바로 일을 시작했다. 우리는 그때 자재를 머리에 지고 빗물이 홍수되어 넘치는 개울을 건너다가 물에 쓸려 떠내려가다 죽을 뻔한 고비를 3번이나 겪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슬아슬한 순간을 이기게 해주셨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우리의 하루 일과는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 먹을 것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면 밤중이나 되어야 내려왔다. 먹고 자고 일하고 기도하기를 반복했다. 지친 몸을 씻을 틈도 없이 쓰러져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었다. 그래도 우리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날 줄 몰랐으며 감사가 넘쳐났다. 무거운 건 서로 들고 힘든 일은 서로 하겠다고 싸울 정도였다. 큰 돌을 나르고 흙을 파느라 녹초가 되었지만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다. 중노동을 하는데 먹는 것은 언제나 형편없었다. 소금물에 절인 풋김치에 새까만 꽁보리밥이 전부였다. 날된장 한 숟가락이라도 있으면 성찬이었다. 나이도 성도 고향도 달랐지만 우리는 완전히 한 식구였다. 혈연 가정보다 더 결속력이 강한 복음 가정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모임을 작은 천국이라고 불렀다. 원망이나 불평은 아예 입에 올리지 않았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이가 없었다. 늘 찬송이 떠나지 않았고 뜨겁게 기도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기쁨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이어갔다. 마치 달콤한 꿀을 먹는 듯 우리의 생활이 달았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벽을 보는 것이 우리의 보람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자주 현기증에 시달렸다. 돌덩이를 이고 가다 머리가 핑 도는 바람에 넘어져 다리를 심하게 다치고 말았다. 영양실조로 눈이 침침해진 탓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일손이 하나 줄면 작업량도 그만큼 줄어들게 뻔했다. 수건으로 다리를 동여매고 신음을 참으며 절뚝절뚝 돌을 날랐다. 아픈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지만 행여 누가 볼까봐 한쪽 구석에서 다리를 감고 있던 수건을 풀었다. 할머니가 머리에 뭔가를 이고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다. 사람 사는 동네도 아니고 더 올라가면 길도 없는데 못 보던 할머니가 오는 게 이상했다. 제자들에게 할머니 짐 받아들여라.
더 갈 데 없다고 해라. 라고 말한 뒤 아픈 다리를 끌고 할머니 쪽으로 갔다. 할머니는 석계에서 좀 떨어진 소토에서 오셨다고 했다. 할머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아이고, 맞네. 어젯밤 꿈에 본 그 선상님이 여기 계셨구먼. 이라고 했다. 어떤 노인이 꿈에 3번이나 나타나서 저 산에 가면 처녀 선생이 있으니 쌀을 갖다 주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개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사흘밤이나 똑같은 꿈을 꾸고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서둘러 쌀을 퍼서 산에 올라왔다고 했다. 마침 양식이 똑 떨어져서 막연하던 참이었다.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할머니 꿈속을 찾아가신 것이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걸 알고 감사했다. 우리는 늘 가난했지만 늘 행복했고 먹을 것이 없었지만 어떻게든 채워졌다. 할머니가 다녀간 후로 그런 일이 계속되었다. 누군가가 먹을 것을 들고 우리를 찾아왔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은 양식이 떨어지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으려나 오히려 기대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우리가 벽을 쌓자 전기공사에 다니는 윤영기 집사님이 헌 전봇대 2개를 구해주셨다. 목공소에 싣고 가서 규격에 맞게 잘라 그걸로 문과 석가래를 만들었다. 지붕은 슬레이트로 마감하고 문과 창문은 가마니를 쳤다. 산에서 편편한 돌을 찾아 온종일 굴려 운반했다. 구들장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흙을 이겨서 바른 뒤 마르면 돌을 깔고 가마니를 덮었다. 50일 정도 열심히 일해 10월 말에 기도의 집이 완성되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처음으로 지은 돌집에 예배실 하나와 방 2를 조성했다. 남자들은 예배실에서 자고 나와 제자들은 그날로부터 전희순 집사님 집을 나와 그 방에서 살았다. 고르지 않은 돌을 쌓아 올려 벽은 울퉁불퉁했지만 바닥이 따뜻해서 좋았다. 외풍이 새도 삭정이 나무로 불을 지펴 따뜻해진 방에 놓으니 감동이 밀려왔다. 우리가 지은 집은 대궐보다 더 좋았다. 카펫이 아닌 가마니를 깔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지붕이었지만 감격스러웠다. 성령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지은 집이 천국이었다. 땀과 피를 섞어 지은 우리들의 집이 바로 왕의 궁전이나 솔로몬의 백향목 궁전보다 더 좋았다. 초막이면 어떠랴? 내 주가 함께 계시는데. 먹는 것이 빈약하면 어떠랴? 내 주님이 생명 양식이신데. 어두운 밤이면 어떠랴? 내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인도자이신데. 초창기에 기도의 집을 함께 쌓아 올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형통하게 살고 있다. 어린 길수는 자라서 목사가 되었고 박용근도 목사가 되어 모두 목회를 잘하고 있다. 난치병이 있었던 군섭이는 깨끗이 나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당시 집안에 여러 문제가 많았던 왕장로님은 문제가 다 해결되고 후손들이 모두 복을 받았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목사가 되고 손자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목사가 여러 분 배출되었다. 여수 영광교회 왕재건 목사님과 분당 우리교회 이천수 목사님의 교회 부목사님으로 충성하다 우리 교회 1호 지교회인 하늘빛 우리교회 담임 왕재천 목사님이 왕장로님의 손자이다. 정 씨의 자녀들도 모두 잘 되었고 목사 아들은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 춘자는 목사 사모가 되어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수옥이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다. 춘자와 정씨 아저씨는 1년간 함께 일했고 왕장로님과 길수 어머니는 자택을 오가며 한동안 함께 하셨다.
박용근과 군섭이와 수옥이는 수년 동안 기도원에서 함께 지냈다. 모두 고마운 이들이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때의 사람과 일들이 주마등처럼 아련히 생각된다. 그때 행복했다. 늑대가 밤새워 지켜주다. 마을 사람들이 나에게 수도 선생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전이순 집사님 댁에 가끔 내려가면 동네 사람들이 그 산에서 밤에 갈가지 않았던겨? 갈가지가 뭔데요? 그 무서운 큰 짐승도 모르는겨? 라고 물었다. 내가 괜찮다고 하면 아이고, 산에 큰 짐승도 많은데 괜찮다니 천만 다행이네 얘. 라며 위로했다. 실제로 산에서 짐승들이 출몰해 동네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고 한다. 난 이때 집사님,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몰라줘도 짐승들은 진실한 사람을 알아준대요. 그 짐승들과 친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다. 한 번은 구덕교회 집사님 사위가 응답받을 때까지 내려오지 않겠다며 밤중에 호기롭게 산을 올랐다. 이튿날 사위가 새파랗게 질려서 헐레벌떡 내려왔다. 응답을 빨리 받으셨나 봐요. 라고 인사했더니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 지르는데 동물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싸우더니 뼈를 씹어먹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다음은 내 차례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겁이 나던지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를 찾아가 봤더니 정말로 산바닥이 피로 젖어 말랐고 동물 뼈가 널려 있었다. 그래서 기념으로 주워왔더니 수옥이와 춘자가 흉측하다며 다 버려 증거가 사라졌다. 기도의 집에서 생활하면서부터 밤에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다. 밤 10시쯤 되면 짐승 소리가 났다. 그러면 기도의 집에 있는 우리 방으로 돌아왔다. 기도의 집은 담이 없는 데다 문 대신 가마니를 둘러쳐놨으니 밖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방에 등잔불을 켜놓고 있으면 밖에서 늑대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해치지 않는 걸 알고 나니 안심이 되었다. 매일 늑대 몇 마리가 어슬렁거리다가 새벽이 되면 사라졌다. 이상해서 며칠 동안 지켜보니 밤에 내려왔다가 새벽 3시면 사라졌다. 그제야 늑대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깨달았다. 대낮에 우리들을 봐도 도망가지 않는 늑대가 있었다. 그 늑대는 우리가 기도하면 조용히 우리 옆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늑대가 입을 벌리고 소리를 냈다. 그 늑대를 보고 제자들은 선생님, 저 늑대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다. 내 눈에도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늑대가 우리를 해치지 않고 친구가 되어준 것도 고마운데 기도까지 해주니 정말 고마운걸.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고 배운 모양인데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늑대한테도 뒤처지겠어. 내 말에 제자들이 재미있다며 웃었다. 한 번은 부산에 일이 있어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바위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기도원에도 이제 외부 사람이 온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들었다. 함께 오던 강봉선 집사님과 너무 기뻐 주여! 라고 늦은 밤이지만 소리쳐 불렀다. 소리에 마중 나온 제자들에게 누가 왔니? 저기 기도하는 사람.
그러자 제자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올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맞아. 근데 누구지? 제자들에게 간식을 나눠 먹으라고 한 뒤 바로 산에 올라갔다. 유난히 달이 밝은 날이었다. 아까 본 그 사람이 계속 기도드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늑대였다. 우리가 평소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늑대가 우리가 하던 대로 앉아 있었다. 기도하는 늑대라고 생각하니 무섭기보다 고마웠다. 우리는 늑대와 함께 기도하고 늑대와 함께 찬송을 불렀다. 늑대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아 힘이 났다. 초창기부터 1969년 봄까지 늑대들이 우리와 함께했다. 부흥회 초대가 종종 와서 나들이 할 때면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내가 갈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싸주셨다. 무거웠지만 양산에 있는 기도원 식구들을 생각해서 이고 지고 들고 왔다. 갈 때마다 고추장, 된장, 강낭콩, 보리쌀, 국수 등등 좋게 쌀 한 가마니에 해당하는 양을 들고 왔다. 그 짐을 가지고 청주에서 조치원까지 가서 경부선 완행열차를 탔다. 물금역에 내려 시외버스로 양산까지 와서 언양버스를 타고 기도원 아래 도착했다.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며 기도의 집까지 올라왔다. 몇십 년 만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날, 어머니가 주신 짐을 잔뜩 지고 온 적이 있었다. 도저히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날랐다. 몇 번 거듭하다 보니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다. 몇 번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가운데 짐을 지고 나르다가 결국 넘어졌다. 얼마나 심하게 넘어졌는지 눈에서 불이 번쩍 나는 것 같았다. 짐이 풀어져서 여기저기 널브러졌다. 답답한 마음에 주여! 라고 소리쳤다. 때마침 원석화 장로님이 기도원에 먹을 것을 주고 내려오는 길이었다. 장로님을 보는 순간 아프고 서럽고 반가워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장로님은 여기저기 흩어진 짐들을 모아 산으로 옮겨주었다. 외부의 도움과 공급으로 우리 기도원 식구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기도의 집이 완공된 이후 나는 이곳으로 온 지 30일 후 일이 많아 어머니를 산으로 모셨다. 1960년대만 해도 교인들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머니도 나 때문에 동네에서 편치 않은 상황이었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환경이었지만 어머니는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셨다. 어머니는 산으로 오신 그날로부터 희생하며 봉사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제자들과 어설프게 밥을 해먹다가 어머니께서 본격적으로 부엌을 맡아주셔서 든든했다. 양식이 늘 부족한 때여서 어머니도 제대로 드실 수가 없었다. 하지만 보리쌀이라도 있는 날은 모두 감사하며 먹었다. 어머니는 방에 들어오지 않고 늘 부엌에서 식사하셨다. 방에 들어오라고 해도 밥 공기를 보여주며 부엌에서 드시겠다고 했다. 고봉으로 보리밥을 드시는 어머니를 보고 다행으로 여겼는데 어느 날 실상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 양식이 부족하자 어머니는 늘 우리를 배불리 먹이고 당신은 굶다시피 하신 것이다. 그릇에 행주를 담고 그 위에 보리밥을 살짝 덮어 고봉으로 드시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행주를 덮은 보리쌀을 손으로 뜯어서 한 알씩 드시는 걸 목격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후에도 어머니는 부엌에서 드시면서 늘 배가 부르다고 하셨다.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마음껏 드실 형편도 안 되어 늘 죄송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 마음이 든든하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세상과 단절된 산속에 있다 보니 세상 소식에 둔감할 수밖에 없었다. 가끔 고물 라디오로 뉴스를 들었다. 어느 날 무전공비가 나타나서 이승복 어린이를 죽였다는 뉴스가 나왔다.
울타리도 없고 주변에 민가도 없는 산속 허술한 집에 살고 있으니 두렵고 떨렸다. 잠이 들기 전 주님, 오늘 밤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새 날을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일 새 날을 맞이하게 하시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드렸다. 무장공비가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작전까지 세웠다. 공비가 밥을 달라고 하면 내가 밥을 짓고 춘자는 통도사 파출소에 신고하고 수옥이는 동네 이장님에게 알리기로 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기도의 집이 완공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찾아오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다 달랐다. 우리가 지은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받아 기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보람이자 사명이고 즐거움이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기도했지만 점차 기도원을 찾는 분들을 위해 기도했다. 환상에서 본 대로 구국 기도를 맹렬히 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산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분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곳을 찾는 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병든 사람은 병 고침을 받고 가난한 사람에게 부요를 주옵소서.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새 사람이 되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었다. 우선 나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체험했다. 돌보기 힘든 사람들을 기도원에 두고 가는 이들도 있었다. 한때 기도원에 상주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었다. 그런 분들을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그러면 모두 회복되어 정상인이 되었다. 구치소에서 신나게 전도하다. (1972년) 지금 베델 성전 자리에 50평 규모의 기도원을 짓고 종을 땡그랑 칠 때면 감격이 차올랐다. 종탑 바로 위에 묘가 하나 있었다. 그 묘지 임자가 묘 바로 밑에다 기도원을 지어 조상이 발을 못 뻗는다며 폭언을 하더니 그 자리를 우리에게 사라고 했다. 그 땅을 살 만한 여력이 없다고 하자 얼마 후 다시 와서 이장비만 내라고 했다. 그래서 이장비에다 돈을 더 얹어서 드리고 그 자리를 인수하였다. 묘를 파간 자리를 메우고 보니 나무도 없고 편편해서 기도실을 짓기에 딱 알맞았다. 기도원을 찾는 목사님들이 따로 기도할 장소가 없어 고민하던 차였다. 그래서 2평 반짜리 작은 기도실을 지어 방 2칸을 마련했다. 목사님들이 비 맞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다. 지금 베델 성전에서 산 쪽으로 보면 그때 지은 기도실이 그 모습 그대로 있다. 당시 나라에서 산림 녹화에 힘을 쓰면서 자연 훼손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했다. 내가 없는 사이 군청에서 조사를 왔는데 양 집사님이 아유, 돌을 주워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지은 겁니다. 라고 답했다고 한다. 주일에 조사 나온 분들이 나를 찾아와 벌금이 5,000원 정도 나올 거니 서류 읽어본 뒤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그래서 그분들 말만 믿고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고 지장을 찍었다. 손에 인주 묻은 김에 더 찍을 거 없느냐는 말까지 했다. 얼마 후 그분들이 아래 숙소에 구들장에 쓸 돌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급히 나를 찾아서 따라갔다.
다시 와서 양산에 잠깐 다녀와야 한다며 같이 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벌금만 나올 줄 알았는데 산림훼손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었다. 그 전과 다름없이 했는데 갑자기 문제 삼는 게 이상했다. 뭘 훼손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 기도원 땅 있는 돌 가져다가 쌓고 문틀은 전봇대 얻어다가 만들고 넓적한 돌 주워다가 구들장 놓고 했는데 그게 잘못인가요? 내 말에 그 사람들은 씁쓸한 웃음만 지었다. 군청 마당에 도착했을 때 나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해서 안 그래도 갈 텐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한쪽만 채워 양산경찰서 내에 있는 유치장에다 가두었다. 분위기가 살벌했다. 어린 나이에도 강사로 추청받아 우대를 잘 받았던지라 경찰이 눈을 아래 위로 뜨면서 반말하는 게 못마땅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제야 제대로 읽지 않고 도장을 찍어준 게 후회되었다. 저녁이 되었다. 10년 넘게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유치장이라고 해서 안 드릴 수는 없었다. 담당자에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 선선히 그러라고 했다.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몇 구절을 외운 뒤 밤새 엎드려 기도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다 보니 새벽이 되었다. 담당자에게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더니 간단하게 하라고 했다. 기도할 때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이 생각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했다. 통도사 앞에서 트럭 위에 철판이 떨어져 자가용에 탄 신랑 신부는 죽고 기사는 다쳤다는데 어디 계시든 그분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어떤 일로 왔는지 모르지만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러자 제가 그 자가용 기사인데 고마워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저는 이런 일로 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모두 유치장에서 마음이 갈급하니 내 기도가 간절하게 들린 것 같았다. 조금 있으니 나에게 도장을 받아간 사람들이 와서 조서를 다시 쓴다고 했다. 지난번에 무턱대고 도장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읽고 도장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분들이 빨리 넘겨야 빨리 나올 수 있다며 바로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알았는지 부산의 많은 성도들이 나를 찾아와 걱정해 주었다. 그때만 해도 막 30을 넘긴 젊은 나이였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우리 원장님이 왜 여기 있어야 하나요? 라며 엉엉 우셨다. 나도 마주보며 함께 울었다. 그분들이 원장님이 감옥에 가면 맨날 금식하다가 영양실조 걸릴지도 모르니 우리가 뭐라도 사드려야 합니다. 라고 떼를 쓰자 형사들이 그러라고 했다. 그때만 해도 불고기집에 가는 일이 쉽지 않았다. 권사님들이 형사들에게도 불고기를 실컷 사주었다. 권사님들이 거기 가면 목욕할 데가 없을 테니 목욕탕에 좀 모시고 가겠다고 부탁했다. 그러자 형사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허락을 해주었다. 목욕을 마치고 기도원에서 준비해온 원피스를 입었다. 권사님들에게 제가 너무 바쁘게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나를 은밀한 골방으로 보내시는 거니 면회 오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라며 손을 흔들었다. 모두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부산 법원 앞에 있는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간수가 성경책을 뺏고 감옥으로 들여보냈다. 긴 복도를 마주하고 양쪽에 방이 쭉 늘어서 있었는데 한 곳에 문을 여니 여자들이 일제히 나를 바라봤다.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나든지 기가 질리고 말문이 막혔다. 문 옆에 비집고 앉으려니까 누가 나를 한 대 치더니 뒤로 가라고 했다. 저는 죄가 없으니까
조금 있으면 누가 데리러 올 거예요. 문 앞에 있다가 빨리 나갈게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저기 정신 못 차리네 라며 모두 한마디씩 했다. 여자들이 어찌나 드센지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다. 떠드는 얘기를 듣자 하니 살벌하기 그지없었다. 야, 저녁 신입 신고식 때 귀 잡고 뺑뺑이나 돌리자. 엎드려 뻗쳐 벌을 줄까? 아니, 입을 덮어놓고 아주 그냥 부서지도록 밟아버려. 그런 말을 하면서 전과범들의 이력을 늘어놓는데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 조금 있으니까 간수가 조사해야 한다며 나를 불러냈다. 내보내주는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포승줄로 한 대 묶어서 줄줄 끌고 갔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다. 검사가 먼저 신문받는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더니 발길로 차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보니 또다시 공포가 밀려왔다. 내 차례가 왔다. 눈물이 비오듯 흘렀다. 그러자 검사가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벌써부터 우느냐고 했다. 그냥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나와요. 다른 일로 바쁘신데 저까지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요. 그러자 검사가 별 걱정을 다 한다고 하더니 몇 가지를 물었다. 그래서 내가 흙 한 층, 돌 한 층 쌓아 올리는 집을 지으려 돌을 많이 주었고 나무도 자르고 바위돌도 깼습니다. 라고 울면서 묻지도 않은 것까지 얘기하니 검사가 아유, 자꾸 울면 내가 어떻게 물어요. 아니 세상에 살면서 소금 먹고 삽니까? 라고 했다. 내가 소금 먹고 산다고 했더니 소금이 어디서 나느냐고 했다. 너무 긴장되어 분명 소금 나는 곳을 알았는데 생각이 나질 않는다고 답했다. 차렷 자세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나를 보던 검사가 에휴, 그만 물어야겠네. 라고 했다. 검찰청에서 밤에 차를 타고 구치소로 들어오는데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났다. 너무 놀라서 간수에게 제가 들어가는 거 봐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행여 신고식을 하다가 잘못될까봐 두려웠다. 안으로 들어가니 나에게 화장실 앞으로 가! 라고 했다. 한마디로 공포 분위기였다. 그날 밤 화장실 바로 앞에서 잠을 잤다. 신고식을 하면서 밟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빈대가 문다고 짜증내더니 자기네들끼리 싸우느라 신고식을 하지 않고 지나갔다. 작은 방에 29명을 수감했으니 바로 누울 수도 없을 만큼 비좁았다. 옆으로 누워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오직 주님만 불렀다. 화장실 가는 사람이 수시로 밟았지만 아프다는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바가지로 29명이 세수를 하고 한 바가지 더 주면 그걸로 29명이 이를 닦았다. 내 수임 번호는 5247번이었다. 새마을 노래가 나오는 가운데 이불을 개서 올리고 차례로 앉아 있었다. 식사 시간이지만 나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 성경을 읽고 작은 소리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찬송가를 부르자 어이 신입! 조용히 못해? 라는 고함이 들렸다. 한쪽에서는 통도사 보살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연부를 외웠다. 속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되게 험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다. 포주에 사기꾼에 별별 사람이 다 모여 세상 추하고 더러운 얘기를 마구 토해냈다. 마침 면회를 왔다는 소리에 그 방을 벗어날 수 있었다. 면회 오지 말라고 해놓고 나를 찾아왔다니 반갑기 그지없었다.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선물을 사서 나를 만나러 왔다. 나는 금식하는 중이어서 먹을 것을 감방장에게 주었다. 별이 17개라는 감방장은 내가 뭘 도와주면 되느냐고 했다.
모두 몸을 세워서 칼잠을 자야 했는데 나는 그저 벽만 보고 잘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감방장이 문 입구로 자리를 옮겨주었다. 나는 밤새 굳게 닫힌 문을 보며 이곳에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아침에 이를 닫고 점호를 마친 후 무릎을 꿇었다. 어제 종일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으로 이곳에 왔고 어디가 아프고 무슨 걱정이 있는지 다 들었던 걸 기억하고 입을 열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언제 오나 걱정하며 울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 자녀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평생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흑흑하며 울기 시작했다. 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오늘 재판받으러 가는 자매님이 출소하게 해주세요. 어제 들었던 사연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면서 풀어주시고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소서 라고 기도드리자 온 방안이 조용해지면서 훌쩍이는 소리만 났다. 내가 기도를 마치자 사람들이 아휴, 가슴이 답답했는데 편안해졌다. 눈이 툭 튀어나왔던 게 쑥 들어갔네 라고 얘기했다. 감방장이 나를 가장 편안한 1등석으로 인도하더니 여기 앉아서 성경책이나 보고 우리를 위해 기도나 해달라고 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예우받으며 편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날 재판받고 온 사람이 그날 밤 나가게 되었다. 아직 출소할 때가 아닌데 내가 기도해서 나가게 되었다며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극진히 대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내놓고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했다. 기적은 옥중에서도 일어났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전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드린 대로 감방 안에서 저절로 전도되었다. 매일 나를 면회오는 사람들이 들고 온 음식을 방 안 사람들에게 나눠주니 모두 나를 좋아하고 신뢰했다. 다음 날 벼룩과 빈대를 잡기 위해 감방 안에 약을 친다면서 모두 강당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강당 가득 사람들이 모였는데 총대장이 특기 자랑 대회를 하자고 했다. 특별 면회를 30분 동안 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 방 차례가 왔다. 서로 네가 하라고 미룰 때 감방장한테 제가 하면 안 돼요? 라며 자청했다. 감방장은 기도나 하고 성경책이나 보는 내가 무슨 노래를 하겠다는 건지 미심쩍은 얼굴로 바라봤다. 나는 무대에 서자마자 노방 전도할 때 불렀던 세상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다 허사라네 라며 구성지게 불렀다. 노래를 부른 뒤 노방전도 때의 실력을 발휘하여 설교를 시작했다. 우리는 여기 왔지만 우리 자녀는 여기 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라고 하자 조용해지더니 곧 흑흑하며 우는 소리가 들렸다. 전도하기 좋은 기회였다. 다른 사람들은 노래 한 곡 부르고 들어가는데 나는 40분이나 설교했다. 노방전도 다니면서 겪은 일, 기도원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재미있게 들려준 뒤 내려왔다. 다음 방에서 나온 사람이 새야 새야 파랑새야 라고 노래를 하자 에이 치워라 치워! 야 5247번 나오라고 해! 라고 여기저기서 소리 질렀다. 그러자 간수가 나에게 아직 할 말이 남아있냐고 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인 뒤 책상이 있으면 더 잘한다고 하자 책상과 물을 가져왔다. 나는 초대받아 나왔습니다 라고 한 뒤 시원하게 설교를 했다. 전국을 떠돌며 노방 전도할 때의 실력이 빛을 발했다. 다음 방 주자가 나오면 또 5247번 나오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4번이나 강단에 올라 실컷 전도할 기회를 가졌다. 동네 어르신들과 제주도와 전방에 간 이야기,
늑대가 우리를 지켜준 이야기 등 할 얘기가 무궁무진했다. 그야말로 원 없이 전도를 했다. 그날 이후 면회객을 만나러 갈 때면 다른 방의 미결수들이 철창 앞에 서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외쳤다. 간수들이 우리 방문을 열어놓고 나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달라고 해서 또 전도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특별 면회를 계속 신청하자 소장님이 나를 불러내어 차를 대접해주기도 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녁마다 우리 방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렸다. 말썽이 없이 모두 단합하는 우리 방은 모범방이 되었다. 저녁에 예배드리면서 바울 사도가 옥중에 들어갔을 때 옥문이 열려 나가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247번 번호가 불렸다. 그 시간에 불리는 번호는 출소한다는 뜻이었다. 내가 나가게 되자 모두 섭섭해하면서 나가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나올 때 함께 수감 생활하던 동료와 급히 약속을 했었다. 내년 5월 8일 12시 용두산 공원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4명이 나와 반갑게 만났었다. 유치장에서 사흘, 구치소에서 일주일을 합쳐 10일 만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 군인 선교를 하면서 감사패를 많이 받은 게 참작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공로가 있는데 땅 3평, 그것도 묘지 자리에 기도실 지은 거로 구속하는 건 너무하다고 하여 석방된 것이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 힘든 줄을 몰랐다. 날마다 10명씩 면회 오고 전도도 마음껏 했으니 나로서는 소중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기도한 대로 전도를 실컷 해서 기뻤다. 동네 어른들과 떠난 선교 여행. 우리 기도원의 뒷산을 넘어가면 통도사와 연결된다. 산 너머에 기도원이 생겼다고 하니 스님들도 궁금하셨던 모양이다. 어느 날 우체국에서 소포에 주소를 쓰고 있는데 스님께서 수도가 깊다는 소리를 들어 수도사 선생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셨다. 스님들도 수행하니 수도사도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런 스님들과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개울 건너 계곡으로 들어가면 비구니들만 계시는 내원사가 있는데 거기서 수행하는 여자 스님과는 꽤 친하게 지냈다. 우리 기도원에 놀러오면 대화를 나누다가 바위에 앉아 각자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스님이 찬송가를 불러 놀란 적이 있다. 알고 봤더니 미션 스쿨인 광주 스피아여고를 다녀 찬송가를 꽤 많이 알고 있었다. 경상남도의 기독교인 비율이 4%가 안 될 때였다. 지금도 비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다. 통도사와 내원사가 있는 양산은 기독교인 비율이 더 낮았다. 동네 어른들은 대개 불교 신자였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나 대대로 불교를 믿는 분들을 말로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감동을 들여서 마음을 열기로 했다. 기도원에 와서 구곡기도를 드리는 분들과 처음으로 선교를 떠난 곳은 제주도였다. 당시만 해도 고아원이 많았는데 제주도에 가서 고아원을 돌며 복음을 전했다. 제주도에 갈 때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다. 1970년대 초만 해도 제주도 나들이가 쉽지 않았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뱃상만 받고 나머지 숙식은 우리가 다 제공했다. 제주도 내 기도원과 고아원에 미리 연락해 그곳에서 자고 우리가 밥을 지어 함께 간 어르신들과 고아들을 대접했다. 최대한 돈을 절약하기 위해 어디를 가든 부지런히 움직였다. 고아원에서 고아들에게 밥이나 빵을 나눠줄 때 동네 어르신들에게 배식을 맡기면 굉장히 좋아하셨다. 어르신들과 관광지를 구경하고 고아원에서 싸온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다.
저녁에 돌아와 어르신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도 들려주고 찬송도 가르쳐 드렸다. 전방으로 장병 선교를 다닐 때도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다. 장병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일은 역시 어르신들에게 맡겼다. 그러면 정말 좋아하시면서 나눠주었다. 내가 장병들 앞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라고 설교할 때 어르신들이 단상에 쭉 늘어서서 앉아 계셨다. 어르신들은 대우받는다는 기분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설교를 들었다. 전방에 다녀오는 길에 서울 나들이도 시켜드렸다. 교회에 부탁해서 잠자리를 마련하고 솥단지를 빌려서 밥을 해드렸다. 저녁마다 어르신들 양말을 빨아드리고 두루마기의 동정도 이틀에 한 번씩 깨끗한 것으로 바꿔드렸다. 함께 다닐 때 어르신들과 아리랑을 부르다가 찬송가로 슬쩍 넘어가면 잘 듣고 계시다가 그 노래책 우리도 구해줘요 라고 하셨다. 그래서 찬송가를 선물로 드렸다. 한 번은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몇십 명의 어르신이 두루마기를 입고 앞에 앉아 계시면 교인들이 그 모습만으로도 은혜가 된다고 했다. 어르신 중에는 갓을 쓴 분들도 있었다. 시골 어르신 80여 명과 우리 선교대원 10명이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다녔는데 고생스럽다기보다 행복한 마음이 앞섰다. 전방에 갔다가 서울을 거쳐 열흘 만에 돌아오면 할머니들과 자녀들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4년 정도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다녔는데 농사 지으면 기도원에 쌀과 보리쌀도 주시고 밤도 가져오셨다. 본인은 교회 나오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라고 권한 어르신들도 있었다. 함께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친밀해진 어르신들은 내가 동네에 가면 반갑게 맞아주면서 막걸리를 권하기도 했다. 대접할 게 술밖에 없다며 한잔하고 가라고 하시면 술은 안 먹어요. 말씀만으로도 고마워요. 라고 사양했다. 요즘 비가 안 와. 옥황상제 딸이니까 비 오게 기도 좀 해줘. 이런 부탁을 하기도 했다. 1972년 기도원 헌당식 때 동네 어르신이 축사하면서 우리 마을에 옥황상제님 딸이 와서 기도하더니 술꾼도 줄어들고 노름판도 끊어지고 동네가 좋아졌다 라고 하셨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동네 어르신들은 기도원 일이라면 뭐든 도와주려고 했다. 그랬으니 척박한 땅에서 동네에 반대 없이 기도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다. (11년) 만에 만난 정윤호 전도사. 기도원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전국 각 교회에서 부흥에 초청해 왔다. 그런데도 나의 관심은 자꾸 장병들에게 쏠렸다. 초창기부터 구국기도를 하다 보니 자연히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생각났다. 군대야말로 황금어장이었다. 늘 장병 선교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특별한 인연에 의해 그 일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경기도 포천군 중일리에서 편지가 왔다. 이용란 원장님을 11년이나 찾았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한 정윤호 전도사입니다. 원장님을 모시고 전도 성회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여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 하는 생각에 바로 가겠다고 답했다. 서울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포천으로 이동해 물어물어 찾아갔다. 개척교회에 뭐가 있겠나 싶어 강단에 놓을 방석 3개를 사서 중일리에 내리자 저녁이 되었다.
하루에 2번밖에 안 다니는 버스 시간을 알고 정윤호 전도사님이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씨에 전도사님은 누런 시멘트 푸대종이로 벽을 바른 숙소로 나를 안내했다. 바닥은 더러워서 앉을 수도 없었다. 쪼그리고 앉아 기도하고 나니 아이가 앙앙 울고 있었다. 왜 저렇게 우느냐고 물었더니 배가 고파서 그런다고 했다. 선반 위에 국수 다발이 있길래 저걸 끓여주지 그러냐고 했더니 전도사님이 그건 강사님 해드리려고 준비한 겁니다. 라고 했다. 나는 성회할 때는 금식을 하니 빨리 아이에게 국수를 끓여주라고 말했다. 그 정도로 가난한 시절이었다. 첫날 저녁, 그리 넓지 않은 예배당의 가마니 위에서 몇십 명의 교인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대부분 초라한 촌부들이었다. 종일 일을 하고 왔는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강단이라고 해봐야 흙을 도두어 좀 높게 해놓은 정도였으니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성회에 앞서 기도를 하다가 눈을 들었을 때 목숨 걸고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전도사님이 매사 목숨 걸고 해나간다는 뜻이었다. 비장한 기운이 느껴졌다.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자가 소개하는 시간에 전도사님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살아오셨습니다. 라고 소리쳤다. 나도 놀라 그 어머니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지만 보이지 않았다. 정 전도사님이 울먹이면서 그분이 바로 오늘 오신 강사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다.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자신의 간증을 시작했다. 기도원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전국 각 교회에서 나를 부흥회 강사로 초청하는 일이 많았다. 충청남도 강경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여산교회에서 성회를 한 일이 있는데 당시 깡패 대장으로 동네를 누볐던 정윤호는 포스터에서 처녀 강사 이용란, 산속에서 기도하다 내려오시다라는 안내문을 보고 똘마니들을 집합시켰다. 니들 오늘 저녁에 큰 주머니가 달린 작업복이 입고 모여. 주머니엔 돌을 가득 넣고 와라. 그리고 예배당 둘러싸고 있어. 여자 강사가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들어와서 신발 들고 나와 교회 우물에 빠뜨려. 내가 사인하면 들어와서 신발 들고 나가라. 나중에 내가 신호하면 일제히 돌을 던져. 이런 지시를 내리고 정윤호는 교회에 들어와 있었다. 성회가 시작되었고 강사 소개가 있었던 뒤 내가 강단에 섰다.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행동을 계시할 참인데 소개받은 강사가 나오더니 노래부터 시작했다. 정윤호는 그 순간 누가 일러 바쳐서 저런 노래를 부르나. 우리 앞집에 사는 여집사가 말한 것 같은데 내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생각뿐이었다. 가사 내용이 나를 보고 부른다라며 화가 치밀었다. 찬양이 끝난 뒤에 바로 설교를 시작해 그냥 나가려는데 정윤호는 마룻바닥에 엉덩이가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침 탕자 설교를 하자 꼭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대로 듣고 있었다. 여집사가 일러서 설교 내용까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의 얘기를 한다는 생각에 정윤호는 더욱 분노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야 엉덩이가 떨어졌고 그제야 밖으로 나온 정윤호에게 쫄병들은 행님은 사인도 안 주고 나오지도 않고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툴툴댔다. 그날 밤에 정윤호는 어서 돌아오, 돌아서면 천국이요, 돌아서지 않으면 지옥이다 라는 말이 귀에 쟁쟁해서 한잠도 못 잤다.
새벽 종소리가 나자 오늘은 무슨 소리 하나? 한 번 더 가보자. 라는 생각에 다시 교회에 왔다. 그렇게 해서 성회 끝나는 날까지 예배에 참석한 정윤호는 찬양과 말씀이 계속 맴돌아 뒷골목 생활을 청산했다. 대신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하며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를 흥얼거렸다. 얼마 후 군에 입대했고 월남에 파병되었다. 총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는 동료 병사들을 보며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죽기 살기로 싸워 적군을 쳐부순 공로로 상까지 받았다. 자신같이 죄 많은 인생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데다 상까지 받은 게 신기하기만 했다. 그래서 제대하면 전방에 가서 장병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투신하리라 결심했다. 제대 후 포천으로 와서 부대 사격장에 흩어진 탄피를 주워 판 돈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나 성전을 완공하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정윤호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눈을 팔겠다는 광고를 냈다. 마침 안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 이식수술 절차를 밟게 되었다. 막상 의사 앞에 앉으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의사가 왜 눈을 파느냐,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자꾸 캐물어서 하는 수 없이 교회 건축을 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자 마침 신앙인이었던 그 의사가 내가 교회를 지어주겠다라고 했다. 교회를 다 짓고 나니 자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준 내가 생각났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기독교 신문사에 문의해서 내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했다. 그 간증을 듣고 나도 교인들도 모두 은혜를 받았다. 그곳에서 일주일간 성회를 했는데 군인들이 훈련하는지 포탄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에 마음이 불안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오래 산 교인들은 태연했다. 오래 전부터 들어서 익숙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온했다. 한 주간의 성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감동이었다.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이고 많은 젊은이가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수고하는 장병들의 노고도 위로해주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떡국 끓여 장병 선교에 나서다. 양산으로 돌아와서 전방에 갈 방법을 계속 궁리했다. 머릿속에서 전방이 떠나지 않았다. 부산 대청동에 위치한 민족재단에 가서도 전방에 가서 군인들에게 사랑의 떡국을 끓여주면서 복음을 전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광고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자원해 쌀 10가마니 가격이 모였다. 국제시장 떡방앗간에서 10가마니의 가래떡을 뽑았다. 가래떡을 썰어서 가져오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썰기로 했다. 민족재단 2층의 다다미 방에 신문지를 깐 다음 깨끗하게 세탁한 이불보 위에 떡을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이틀간 말려 떡이 알맞게 굳었을 때 모두 모여 떡을 썰었다. 얼마나 많이 썰었던지 엄지와 검지가 다 헐었을 정도였다. 10가마니의 떡을 쌀 부대자루에 나눠 넣었는데 그걸 전방으로 갖고 가는 게 문제였다. 최정희 전도사님, 정연화 전도사님, 강봉순, 장영자 집사님과 허 집사님을 비롯해 10명이 모였다. 2명씩 짝을 지어 일진에서 오진까지 팀을 짰다. 한 가마니를 2부대로 나누어서 터미널로 옮겨 일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2진, 3진, 4진, 5진이 가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서울에 맨 먼저 도착한 일진은 5진이 도착할 때까지 추위에 떨며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었다. 다 보내고 마지막 5진으로 내가 출발했다. 5진이 밤 10시에 도착했을 때 대합실 문을 닫아야 한다며 우리를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한겨울이었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 여관에 가지 않고 새벽 첫 차가 올 때까지 발을 동동 구르며 덜덜 떨었다. 그 많은 떡을 지키느라 북풍 한파를 참아가며 움직일 수도 없어 주여, 주여 라고만 되뇌었다. 새벽 첫 버스를 타고 마장동 시외버스 주차장으로 갔다. 10가마니 분량의 떡 20포대를 계속 운반하며 이동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포천 가는 첫차 차표를 끊어놓고 차가 나올 때까지 계속 떨고 서 있었다. 차를 대기해놓고 기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우리는 재빨리 떡 푸대를 차 안으로 옮겨 여기저기 쑤셔 실었다. 출발하기에 앞서 차를 살펴보던 기사가 짐이 너무 많다며 이게 짐차냐, 누가 실었냐며 금방이라도 짐을 뺄 기세였다. 밤새 떨었는데 못 갈까봐 눈물이 저절로 나왔다. 내가 버스 철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바들바들 떨며 기사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방의 군인 부대에 위문 가는 거예요. 우리 부산에서 왔어요. 라고 사정했다. 기사는 에이, 그 더럽게 재수없는 날이네. 라며 그냥 출발했다. 당시 전방에서 유행했던 노래가 지금도 기억난다. 육군이 식탁을 바라볼 때 소고기, 돼지고기, 장교가 먹고 육군 쫄병, 콩나물 대가리, 그나마 중상사가 다 골라 먹고 보아라, 우리들은 국물뿐이라 천지가 진동하는 배고픈 서름. 그런 때여서 떡국을 해서 장병들에게 먹이고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잠도 못 자고 포천 중일리에 도착했지만 장병들을 먹일 생각에 힘이 절로 났다. 두부와 배추, 당면을 넣은 만두를 몇천 개씩 만들었다. 떡국에 넣을 만두였다. 정윤호 전도사님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만두를 만들어 밤중에 밖에 내놓으면 그대로 냉동만두가 되었다. 며칠 동안 부대를 돌며 저녁 집회 마치고 떡만둣국을 끓여주기로 했다. 부대에서 차가 와서 군종이 인도하는 부대로 만두와 떡을 싣고 달렸다. 한겨울에 북풍 한설을 맞으며 트럭 뒤에 타고 가면 얼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신장로에서 날리는 먼지가 머리카락과 온 얼굴에 들러붙어도 우리는 행복하기만 했다. 첫 번째 부대에 도착하여 담당자에게 떡국 끓이는 동안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주 어머니가요? 라며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5분만 하라고 했다. 마음속으로 어렵게 허락받은 5분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렸다. 떡국물이 펄펄 끓는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었다. 담당자가 부산에서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오셨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와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라고 나를 소개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추위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손바닥만한 땅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부모님을 떠나 최전방에서 고생한 덕분에 우리가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 여러분, 이 고생이 웬 말입니까? 내 말에 여기저기서 흑흑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고 군종 목사님도 눈물을 닦았다. 그 모습을 보고 힘을 내서 더 크게 외쳤다. 6.25 전쟁이 웬 말입니까? 형제가 총을 맞대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이 민족이 삽니다. 목청껏 설교하고 나니 40분이 후딱 지났다.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사람 손들라고 하니 대부분이 손을 들었다. 애국가까지 부르고 예배를 마친 뒤 떡국을 배식했다. 빨리 먹은 장병들은 다시 줄을 서서 떡국을 받았다. 그때만 해도 배부르게 먹지 못할 때라 떡만둣국이 인기였다. 전방 선교를 가면 보통 열흘에서 보름 정도 머물렀다. 떡과 만두를 잔뜩 준비해 군종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대마다 들러 예배드리고 떡만둣국을 끓여주면서 복음을 전했다. 1970년대에는 1년의 반을 전방에서 살다시피 했다. 군종 참모님이 나를 보고 우리는 한 달 동안 해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1시간 만에 끝내세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했다. 저는 든든한 백 하나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든 줄 몰라요. 봉사대원들도 늘어났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다. 그렇다고 멀고 먼 전방까지 떡을 실어 나르는 일이 쉬워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떡을 싣는 일로 기사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얼굴 붉힐 때가 많았다. 길바닥에서 추위에 떨며 끼니를 걸을 때가 다반사였다. 그 일도 점점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겼다. 떡을 한 버스에 싣지 않고 조를 나누어 각각 다른 버스를 타고 전방으로 이동했다. 난로도 없는 대기실에서 떡자루를 붙잡고 날을 새는 일이 계속되었다. 한 번 가면 기간 동안 2,000여 개 이상의 만두를 만들었다. 김치를 담느라 코피를 흘리면서도 장병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피로가 일순간에 날아갔다. 급하게 끓여주는 떡국을 맛있게 먹는 장병들이 고맙기만 했다. 그런 즐거움 때문에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전도를 하러 다닐 수 있었다. 함께 해준 든든한 선교 동역자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분들의 수고는 모두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 있을 것이다. 다녀온 얼마 후 전방 선교를 또 가야 하는 일이 있었다. 그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었다. 생각다 못해 부산 남포동에서 구세군처럼 자선 냄비를 만들어 길 한가운데 세워놓고 종을 딸랑딸랑 쳤다. 하지만 곧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선 냄비를 포기하고 기도원에 와서 장병 선교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예배 시간에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라고 광고했다. 예배 마친 뒤 구덕교회 이금순 집사님이 기도원으로 가라는 감동이 와서 오게 되었는데 장병 선교 얘기를 들었다며 남편이 미국에서 번 돈을 보내왔는데 가볍게 쓰고 싶습니다. 전방에 복음 전하는데 써주십시오. 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이금순 집사님을 통해 장병 선교를 이어가게 하신 것이다. 이 집사님에게 장병 선교를 하러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 남포동에 모금하러 갔던 일을 들려주었더니 눈물을 흘렸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장병 선교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우리가 바람을 일으키면 군종 목사님들이 장병들을 믿음으로 훈련했다. 그렇게 사역 다닌 지 3년 만인 1972년 4월에 3,478명이 합동 세례식을 했다.
24당 군종참모 김태동 목사님과 군종들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달린 헌신의 결정체이다. 24단 진중 세례식에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세례식을 위해 목사님 200여 분이 참석했다. 합동 세례식은 매스컴의 큰 주목을 받았다. 그 세례식을 시작으로 정군 신자화 운동이 일어나고 큰 교회들이 장병 선교에 열심을 냈다. 지금은 군대에서 몇천 명씩 세례를 받는 일이 흔하지만 1972년에 몇천 명이 세례받은 일은 기적이었다. 세례식에 오라는 초청이 있었지만 기도원 헌당식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다. 괜히 가서 우리가 몇 년간 떡국 끓여가며 노력한 덕이라고 나를 드러내게 될까봐 두려웠다. 잘못하다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주변에서 세례식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지만 끝까지 사양했다. 사실 그 누구보다 그 자리에 가고 싶었다. 수많은 장병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장면을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그 장엄한 세례식 장면을 직접 보고 싶었다. 그날 기도원에서는 헌당식이라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헌당식 행사를 하는 핑계로 그곳에 안 갔다. 그러면서 많이 감격해 울며 작은 교회 헌당식을 올렸다. 참 많이 울었다. 몸은 기도원에 있지만 마음은 세례식 현장에 있었다. 전방 선교가 어려울 때, 아무도 가지 않을 때 우리가 달려갔다는 사실에 감사드린다. 장병 선교를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게 너무 많다. 그리고 고생도 축복이라 여기며 불철주야 일하신 정윤호 전도사님이야말로 훌륭한 일꾼이다. 그 외에도 많은 군목 목사님들이 적극 협력하여 주셨다. 1968년 12월부터 1985년까지 장병 선교를 했다. 처음에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가다가 1970년에 기도원에서 정식으로 장병 선교회를 조직했다. 155마일 휴전선 인근의 부대와 교회들을 많이 방문했다. 1981년 일본 유학을 하러 가서도 방학 되면 돌아와 장병 선교를 위해 전방으로 달려갔다. 1981년에는 비자를 받기가 매우 힘들었다. 여자는 더더욱 어려웠다. 내가 장병 선교를 오래 한 것을 안 육군본부 군종감님이 추천해 주어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전방으로 선교를 가지 않지만 여전히 기도원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구국 철야 기도를 뜨겁게 드리고 있다. 인간은 항상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세례 요한은 성격이 괴팍했고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번 결혼 생활에 실패했으며 삭개오는 사회 부적응자였다. 그러니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을 들어 쓰신다. 나 역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사역에 불러주셨다. 내가 빈손으로 기도원을 지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장병 선교를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